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삶에는 측정되지 않는 실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같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모두 일을 잘하는 건 아니죠. 또 똑같은 베이비시터라 하더라도 모두가 아이를 잘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직함이나 자리만으로는 진짜 실력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실력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베드로가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수준과 앞으로 자라갈 가능성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시기보다 지금의 수준에 맞는 자리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길러가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감당하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의 자리입니다. 지금 좀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반드시 다음 걸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성장을 맡기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주님은 야 베드로 너 이제 실수하지 않을 거지? 혹은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크게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자격증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양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아픈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작은 불씨, 그 사랑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사명의 불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었죠. 주님은 사랑이 확인된 자에게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양떼를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들은 그래서 내 열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양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양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옵니다. 사명을 확인받은 베드로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21절에 보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본질을 짚어주십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저 너는 나를 따르면 돼 라고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는 사명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왜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릴 때 나오게 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순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요. 요한은 기록과 증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각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우린 자꾸 비교하려고 하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들끼리 비교합니다. 특별히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목사들끼리 비교합니다. 누가 더 빨리 부흥했느냐라는 것이죠. 부목사님은 어떨까요?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목사님들끼리 비교합니다. 권사님들은 누구랑 비교할까요? 장로님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끼리 비교하죠.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계속 누가 크냐라고 하는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각자 주께 받은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느냐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과를 묻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계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또 비교로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당장의 결과나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